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참회문 공부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오늘 그 7번째죠? 저희가 그 참회문만 지금 법회를 7번, 제가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 7시간을 참회문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참회문 끝내려니까 시원섭섭하네요, 그죠? 자, 오늘 참회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참회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해 보신 적 없으시죠? 아마 어떻게 참회문이 우리 교도님들의 그 신앙과 수행의 삶 속에서 탄탄한 한 구석을 차지했기를 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군요. 자, 오늘 공부할 부분 함께 봉독할 텐데요. 정전 78쪽, 전서 7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해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은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 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또는 3대력을 얻어 성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그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참회문은 일단은 많이 들어보시고 또 독경으로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다 이게 오래되신 교도님들이시니까. 저희들이 보통 이제 교무님의 성향에 따라서 천도제 지낼 때 참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종제 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참회계만 하는 교무님도 계시고 그래요. 저는 종제 때만 참회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힘들어요. 너무 길어서 참회계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안 해요. 독경에서 빠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공부할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교도님들께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바로 전 시간에 문장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참회 수도에서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이러하다 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면, 제대로 참여하면 이러하다, 이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은 잘못 공부하면 이러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지 마라. 지금 잘못 공부하는 경우를 대동사님께서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는 것으로 참회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종사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근래가 대종사님 당대 때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대종사 당대 때 도인의 무리들이 왕왕이 출현했다 이거죠. 지금은 안 그래요? 대종사님 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이 자칭 도인의 무리들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자,
요즘 보면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튜브에 이제 그 보면은요, 이제 도인의 무리가요, 이제 왕왕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연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앞에서 나와가지고 막 뭔 얘기를 하면은 자칭 도인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그 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칭 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사유 삼합팔조를 제대로 닦아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어디의 기준에서 공부해야 되냐면 법의의 기준에서 공부해야 되고, 내 법의가 어느 수준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자칭 도인이 안 돼요. 자칭 도인. 법의 기준에 맞게 하면 공식적 도인이 됩니다. 법의 기준에 맞게 공부를 하면 인정받는 도인이 돼요. 거부할 수 없어요. 딱 기준에 부합하는 도인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 없이 자기 혼자 그냥 도통했다고 날뛰면 그러면 자칭 도인이 무리가 됩니다. 자칭 도인의 무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면은요, 큰 죄를 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을 잘 못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전체적인 그 글의 맥락에서 보면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칭 도인의 무리는 아마도 불법을 기반으로 한 도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불법을. 그러나 당대의 상황으로 볼 때는 꼭 불법만 있었던 건 아니죠. 불법을 기반으로 한 도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칭 도인의 무리라고 할 때 이것은 불법에, 여기서 표현할 때는 전반적으로 불법에 기준한, 거기에 불법을 공부해가지고 나가 도인이다, 내가 도를 깨쳤다, 내가 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 왕왕이 출연하는 자칭 도인의 무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이 원불교 주유소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가 이제 3년이 지나고요. 올해부터 4년째 딱 시작해요. 4년째 시작합니다. 벌써 4년째가 접어들었어요.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영상은 700개가 넘게 올라갔는데 일주일을 거의 매달려서 영상 작업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보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게요.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유튜브 상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그 여러 가지 그 도인들을 많이 접합니다. 뭐 이게 기독교 관련된 그 수많은 그 설교자들을 접하기도 하고, 불교 관련된 강의들, 또 이제 그 선지식이라고 그 유명한 그 고승들, 그리고 또 이제 신영성들, 서양에서 들어오는 이제 신영성들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상들, 심리학 관련 영상들,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들은 굉장히 잘못된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 도가 관련된 우리 그 이런 마음 공부하고 관련된 영상들 중에서는요, 잘못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할 만한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온라인상에 판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제 그 앞에서 그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사도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겠죠. 그걸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게 사도라는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정도하고 사도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우리 교사 볼 때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자, 저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론상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인과에 부합하지 않는 가르침은 싸그리 다 사도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인과적 가르침에 기반하지 않은 거, 철저하게 인과적 가르침에 기반하지 않은 어떠한 신비적인 내용도 전부 다 사도입니다. 원불교는 인도상의 요법을 주체 삼았고요, 인과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어찌 보면 평생을 이런 신비 또는 미신 이런 것들하고 엄청 많이 싸우셨다고, 평생을 그렇게 싸우셨을지도 몰라요. 당대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걸 쫓던 분들이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정산종사도 대종사 만나기 전에는 이적을 놔두셨던 분이에요. 근데 대종사 만나고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공식석상에서는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철저하게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고 있고, 인도상 요법이 아닌 인과의 원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신비적인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사도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불생불멸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성리적 기반이 없는 것, 성리에 기반하지 않은 어떠한 가르침도 다 사도입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가르침이 아니면 사도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가르침이 아니면 원만하고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사도다, 이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기본적 수준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물론 사도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비 종교를 하는 기준들이 많지만, 우리 이론상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론상의 관점에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아니면 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예. 자, 그러니까요, 우리 교도님들도 이제 많이 이제 접해 보세요. 접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거의 그 영상으로 접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내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면 영상 통해서 배웁니다. 저도 저희 집 리모델링하고 제가 지금 막 고칠 때요, 영상 보고 다 했어요. 막 유튜브 영상 찾아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집을 고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영상은 딱 보자마자 바로 사도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어떤 영상은요, 잘 애매해, 찝찝하긴 한데, 그래서 몇 개 보면 분명해, 그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를 봐야. 어떤 건요, 제목만 딱 보고도 사도인 줄을 바로 알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로 사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도하고 사도 구분 못해요. 정도하고 사도를 구분하려면요, 최소한 원불교 법의 정도로 따지면 정식 특신급 정도는 돼야 돼요. 정식 특신급 정도 돼야 저거 사도구나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정식 특신급은 공부기를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법신불 이론상짜리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사한사유 358조의 신앙과 수행의 길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계문을 20개를 받아 지키기 때문에 정도와 사도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식 특신급은 그냥 몇 년 교당 나온 지 1년 다니면 주는 그거 말고요. 정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전에 나와 있는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식 특신급 정도 되셔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고수죠. 고수입니다. 아시겠죠? 요즘 거 보면요, 영상을 보면요, 구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딱 영상을 보면요, 일단은 호감각이에요. 나와가지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인상이 너무 좋아. 너무 남자는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요, 여자는 너무 예뻐요. 선하게 생겼어.
피부가 너무 좋아.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화사해. 그리고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진리성이 없어요. 인과를 떠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과학적, 사이비 과학을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사이비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거 영상에 접촉면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분명히 그런 데 현혹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정말 기준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특징급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불교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기반으로 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원불교는 철저하게 진리에 바탕한 종교이기 때문에, 정법이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정도를 가고 있다. 우리는 다 정도를 가고 있다. 분명히 대종사님께서도 정법을 깨치시고 우리한테 정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원불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 정도를 가고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원불교의 가르침 자체는 이건 뭐 정도입니다. 두말할 거 없이. 그런데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채로운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에 부합하는 방식대로 대종사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말주변도 좋고 열정도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미신적인 부분은 없는가? 내가 인과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나도 우리가 이 정법 회상에 들어와 가지고 대종사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그 오늘 배울 문제의 어떤 핵심 주제가 될 텐데, 핵심 그 말씀이 될 텐데,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않아요.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해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를 행하는 자칭 도인의 무리의 특징은 뭐냐?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찾아 공부를 했는데, 마음의 자유를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선악오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를 알게 됐어. 선악오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를 알게 됐으면 선악오보의 차별 없는 자리로 선악오보를 잘 운전해야 되는데, 선악오보의 차별 없는 자리에 집착해가지고 선악오보의 차별 없는 자리에 선악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자행자지를 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선악오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를 알았으면 그걸로 우리가 인과를 바르게 개척해 나가고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해야 되는데, 선악오보의 차별 없는 자리에 집착해서 선악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함부로 인과와 계율을 쉽게 알고 자행자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공부 꽤나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칭 도인의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시비예를 밝게 알아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자행자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걸림없는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면서 어디에도 걸림없는 무해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삶을 의미 없게 소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교도님들 그런 사람들 안 겪어보시죠? 저는 출가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종종 겪게 돼요. 아,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름대로 공부한 바가 있어서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는 줄은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못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무해행을 하는 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그르치고 공부길을 방해하는 일이 돼서 나중에 큰 죄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않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계율과 인과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계율과 인과에 걸림이 없다. 정말 계율과 인과에 걸림이 없다. 그러면요, 계율과 인과를 굳이 안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계율과 인과를 안 지킬 이유조차 없죠. 그 말 이해되시나요? 지키나 안 지키나 어렵지 않은 사람은 굳이 안 지킬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어때요? 계율과 인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끌려 있는 거지, 진짜 자유로우면 안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네. 또 자행자지 한다는 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자행자지죠. 자,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내가 자유자재하면, 진짜로 자유자재한다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행자지 못하기 때문에 자행자지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예, 참 재밌는 얘기죠. 진정한 무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와 계율의 본원을 깊이 자각하고, 인과와 계율의 본원을 깊이 자각해서 인과와 계율에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인과와 계율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 이게 무해행입니다. 무해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 이걸 무해행이다 그럽니다. 걸림 없는 자리 한번 보실까요? 교도님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를 보는 이 자리가 걸림 없는 자리죠. 지금 청정하세요? 잡념 없으시죠? 잡념 없는 이대로가 걸림 없는 자리가 드러나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한 생각을 쫓아가면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걸림이 있어요. 한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요 마음의 기준이 확실하게 쓰면은 이게 걸림 없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행하는 게 원래 무해행이거든요. 이 마음으로 행했으면은 선악과 인과를 소홀히 알 필요가 없죠. 자행자지할 필요가 없죠. 이 마음은 선악과 인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자행자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탐욕에 끌린 마음으로 탐욕을 벗어날 수 있어요? 탐욕에 끌린 마음으로는 탐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탐욕에 걸림없는 마음으로 탐욕을 벗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무해행이다 그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탐욕에 걸림없는 마음으로 탐욕을 벗어난다. 이게 무해행이에요. 탐욕에 걸림없는 마음으로 탐욕을 행한다. 이건 무해행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냄과 어리석음에 걸림없는 무해의 자리로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게 한다. 그러면 그게 무해행인데, 성냄과 어리석음에 집착해 있는 마음으로, 성냄과 어리석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성냄과 어리석음을 행한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해행이라는 것은 탐진치에 걸림없는 마음으로 탐진치를 바르게 운전할 때 그게 무해행이지, 탐진치에 걸림없는 마음으로 탐진치에 끌려가면 무해행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동사님 표현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무해행을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해행이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해행은 진짜 무해행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의 어떤 투사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무행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행에 집착한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무행에 집착한 사람들이 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게 무행이다. 인과도 함부로 하고, 계율도 함부로 안 지키고, 자행자제하고, 이게 무행이다. 근데 진짜 무행은 그게 아니라 걸림없는 이 마음으로 계율도 지키고, 인과도 제대로 운전하고, 자행자제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행이죠. 정리가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문을 어지럽히게 된다.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깨닫는 법, 공부하는 이 방법, 공부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은 모르는 연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행하는 놈들은 어때요? 자성에 분별 없는 줄은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대종사께서는 제가 이런 말 여러 번 하는데 대종사께서는 항상 한쪽에 치우치는 말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쌍 잘해 보면 한쪽에 치우치는 관점이 우리 교단에는 없어요. 철저하게 양면을 다 밝혀요. 분별 없는 자리를 밝혔으면 분별 있는 자리도 밝힙니다. 이게 대종사의 정신이에요. 대종사는 항상 양면을 평등하게 밝힙니다. 자, 보세요.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힙니다. 유념과 무념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혀요. 변화하는 자리와 불변하는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히고 본원의 자리와 현상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히고 물질의 자리와 정신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히고 영의 자리와 육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히고 부처의 자리와 중생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히고 번뇌의 자리와 보리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히고 불법의 자리와 생활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히고 일의 자리와 이치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히고 이참과 사참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히고 천조와 인조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히고 분별의 자리와 무분별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히고 인과의 자리와 불생불멸의 자리를 한 자리로 밝힙니다. 우리 교리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조각으로 한쪽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이러한 균형감이야말로 대종사 교법의 원만성입니다. 이게 미래성이에요. 원불교는 이게 철저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균형감 있게 해놓은 종교가 잘 없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니까. 오해할 수 있게 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해석될 수 있게. 공부 꽤나 했다고 하는 자칭 도인의 무리들이 항상 범하는 착각이 뭐냐? 이 무분별이라는 거예요. 이 무분별. 또는 반대로 자칭 도인의 무리들이 항상 범하는 착각이 뭐냐? 분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도인의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분별에 빠져 있거나 분별에 빠져 있습니다. 자, 분별을 말해도 편착이에요. 분별만을 말한다면 그것도 편착입니다. 무분별만을 말해도 편착심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자, 우리의 원래 자성은 분별과 무분별이 원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자리가 잡념이 없으셔야 돼요. 잡념이 없으면 지금 이대로입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아,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대로구나. 제가 화환이 드러나고 있는 이대로구나. 잡념 안 일으키면 이걸로 끝이에요. 바로 이대로가 원만한 자성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걸 지금 저를 환히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무분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무분별의 자리에서 제 얘기가 환히 분별돼요, 안 돼요? 그걸 분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분별과 분별은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 잘못한 사람은 무분별만 얘기하거나 분별만 얘기해요. 그럼 이건 자성을 똑바로 본 것이 아닙니다. 자, 청정한 이 자리는요, 무변별과 분별이 원만하게 공존하고 있는 자리예요.
즉해 있다 그러죠. 즉해 있다. 색즉 시공하잖아요. 그 공의 자리와 색의 자리가 즉해 있잖아요. 이걸 즉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색불이 공, 공불이 색 그러잖아요. 색은 공을 떠나지 않아 있고 공도 색을 떠나지 않아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모습이에요. 맞죠? 네, 우리 맨날 독경하잖아요. 그렇게. 자, 우리 교도님들이 환히 드러내고 있는 이대로가 바른 성품이다. 자,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계율과 인과를 안 지켜요? 이 마음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잘 챙기고 사는 사람이 자행자지를 합니까? 이 마음을 모를 때 자행자지하고 계율과 인과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끌려갈 때, 자기 습관에 끌려갈 때, 자기가 밉고 싫은 데에 끌려갈 때, 자기가 좋아하고 싫은 데에 끌려갈 때 자행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행자지한다는 건 이 자리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자성에 분별이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딱 깔끔하게 정리되세요? 깔끔하게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무초월의 참도를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대종경 성리품 31장에 개성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유와 무에 대한 설명.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저 보는 이 자리가 어때요? 불변하는 자리죠? 불변하는 자리에서 변하는 이 저를 보고 계시죠? 변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죠? 그죠? 유무가 지극하게 드러나 있죠, 지금.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유무를 초월한 거예요. 유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무에도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유는 유로, 무는 유로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이게 바로 유무초월의 참도예요. 우리 교도님이 저하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참도예요. 그냥 이게 자각이 안 된다니까. 이게 이 뻔한 체험이 자각이 안 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찾아,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을 찾아. 그러니까 사도로 가는 거예요. 이 정말 단순하고 뻔한 체험이 아니면은 진리 아니에요. 참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유무초월이라는 말은 분별에 떨어지지도 않고 무분별에 떨어지지도 않은 바로 그 상태를 유무초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 무분별만 이야기하는 놈들이 어떻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무분별만 얘기하는 놈들이, 자성에 분별이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을 모르는 놈들이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겠냐, 그런 애들이.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정리가 되시죠? 대종경 성리품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게 너무 좋은 본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성리품 6장입니다.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궁글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 못을 딱 박아버렸잖아요. 대못을 쳤어. 까불지 마. 이 본문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나 이 본문, 나 이거 쓰면서도, 이거 보면서도 정말 나 감동하면서 음미를 한참 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입만 열면 바로 말해야 된다. 눈을 궁글리지도 않고 밝게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교도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눈도 안 굴리고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저를 보는 이 순간에 바로 드러나 계시잖아요. 그죠?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잖아요. 끝나요? 안 끝나요? 아닌가 보구나. 내가 혼자 맨날 착각한다니까. 공부 꽤나 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맨날 무분별 맨날 얘기합니다. 맨날 분별이다. 그건 분별이 떨어진 거다. 그건 분별이다. 그거 분별이다. 그거 분별이다. 맨날 그래요.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유명 강사들, 이 스타 강사들 다 그렇게 말해요. 무분별. 저건 분별에 떨어진 거야. 그것도 분별이야. 그것도 분별이야. 이럽니다. 웃기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 의도는 내가 알겠어.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러나 그렇게 말했으면 다시 뭘 말해줘야 돼요? 분별을 또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개송의 말씀 그대로. 유사한 걸 말했으면 무상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수많은 중생들이 분별에 떨어졌다. 그러므로 분별 없는 자리를 자각하라. 이 방편과 설명의 과정 일부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이해하시죠? 왜 그렇게 말하는지. 보통의 사람들은 항상 분별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무분별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무분별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자기가 무분별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자, 다시 분명히 정리합니다. 대종사께서는 분명히 무분별만을 말하면 그것은 성품을 밝게 본 것이 아니고 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설프게 공부한 놈 입 다물어라. 그리고 대못을 탁 쳤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터넷 보면요, 그 무분별 얘기하는 사람들 수도 없어요. 무분별 얘기하는 사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깨친 사람들 같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정말 그럴싸한 사람들이 얘기해도 정도 아닙니다. 반드시 분별과 무분별은 공존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 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1000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견성해도 1000만 번뇌와 모든 착심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견성이라는 건 성품 본 거다. 성품을 봤다는 것은 우리 원불교 쪽으로 따지면 이런 쌍을 안다. 이런 쌍을 만났다. 이런 쌍을 자각했다. 이런 쌍을 모신다. 이런 말이죠. 이게 견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을 바르게 보지 못한 사람이 도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종사께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성품을 원만하게 못 본 사람들이 도인 노릇하고 자기네들이 이 계율과 인과를 함부로 하고 자행자지한다. 이걸 분명히 비판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공부 과정에서는요. 자, 보세요. 대부분의 공부 과정에서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별에 떨어져 있어요. 다 분별에 떨어져 있습니다. 공부 꽤나 오래 했건 말건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무분별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무분별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무분별에 대한 안목이 떠져요. 그러면 또 무분별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이제 분별과 무분별이 균형감 있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네, 그래서 정말 바르게 공부길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불교만큼 이렇게 원만하게 설명하는 데가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품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데, 자, 성품을 분명하게 봐요. 분별과 무분별을 동시에 분명하게 봐요. 제대로 봤어요. 이러면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자각됩니다. 아, 이제 공부 시작이다. 아, 이제부터 공부 시작이구나. 네, 거만한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야인자지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이제 공부 시작이구나. 그리고 공부를 또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는구나. 견성했다고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또 자각하게 됩니다. 견성 이후에는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구나. 바로 이렇게 입에서 말이 나와야 그게 진짜 견성한 사람이에요. 벌써 견성했다고 목이 뻣뻣해지면 그건 이제 공부 시작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 견성을 했을지 몰라. 근데 거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시작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꾸준히 해봐요. 그게 그렇게 되나. 자,
만약 본문의 말씀처럼 견성 후에 공부가 다 된 줄로 알고 참회도 하지 않고 수행도 게을리 한다면 이는 바르게 견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교도님도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법문에 항상 근거해서 자신의 모습을 항상 내면을 비춰보고 법문 말씀과 자기를 항상 비춰보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가르침대로 그렇게 밟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로 빠지지 않고 정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또는 3대력을 얻어 성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지난 시간에도 천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천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3대력을 원만히 갖춰가지고 성부를 이룬 불보살이라고 하더라도 정업은 면할 수 있다 없다? 정업은 면할 수가 없다. 왜? 정업은 천업이기 때문에. 정업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업은 내가 지어놓은 걸 그대로 타인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정업을 갖다가 3대력을 얻었기 때문에 3대력 얻은 사람은 분명히 정업이 돌아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극복할 수는 있다. 이것이 천업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뭐야? 정업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업은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계율과 인과를 함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함부로 할 수 없다. 왜? 아무리 수행이 높아도 정업은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행자지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부처라도 반드시 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해서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사견이라는 것은 삿된 견해는 오늘 말씀에 따지면 뭐가 삿된 견해냐 이거예요.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해행위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견에 빠진 거예요. 그죠?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계율과 인과를 가볍게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율과 인과를 가볍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도인의 무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견해가 아니고 삿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바른 견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죄업은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면할 수가 없이 누구나 다 아무리 그 수승한 불보살이라도 그것은 다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죄업을 절대 경하게 여기지 마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로 이제 참회물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참회문을 공부하면서 전반적으로 딱 하나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었던 게 뭔가요? 원불교 참회는 법신불 일원상을 모셔야만 가능하구나.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참과 사참이라는 결국 법신불 일원상의 인과보험과 불생불멸 차원의 참회구나. 이거 하나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불교에서 참회는 일원상에 기반한 것이지 일원상 떠난 참회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리 잘 되시나요? 예. 그래서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바른 참회의 견해를 가지고 바르고 원만한 참회를 해서 영원히 참회 계고하고 죄복을 자유로 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